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용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다른 이야기다. 하나님 나라는 농부가 심은 솔씨 하나와 같다. 솔씨는 씨로서 아주 작지만 세월이 가면 독수리들이 그 안에 둥지를 틀 만큼 큰 나무로 자란다. 또 다른 이야기다. 하나님 나라는 여자가 보리빵 수십 개를 만들려고 반죽에 넣은 누룩과 같다. 기다리고 있으면 반죽이 부풀어 오른다. 그날 예수께서는 이야기만 하셨다. 오후 내내 이야기 시간이었다. 그분이 이야기로 말씀하신 것은 예언의 성취였다. 내가 입을 열어 이야기하겠다. 세상 첫날부터 숨겨진 것들을 내가 드러내겠다. 예수께서 회중을 돌려보내시고 집에 들어가셨다. 제자들이 들어와서 말했다. 밭에 엉겅퀴 이야기를 설명해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께서는 설명해 주셨다. 좋은 씨를 뿌리는 농부는 인자다. 밭은 세상이고 좋은 씨는 천국 백성이다. 엉겅퀴는 마귀의 백성이고 엉겅퀴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다. 추수 때는 시대의 끝이고 역사의 끝이다. 추수하는 일꾼들은 바로 천사들이다. 엉겅퀴를 묶어서 불사르는 장면은 마지막 막에 나온다. 인자가 천사들을 보내요. 자기 나라에서 엉겅퀴를 뽑아 쓰레기장에 던지면 그것으로 끝이다. 그들은 높은 하늘에 대고 불평하겠지만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거룩하게 무르익은 삶들은 성숙하게 자라서 자기 아버지의 나라를 아름답게 꾸밀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어떻게 제 목소리가 조금 더 분명하고 선명하게 들리시나요? 요즘에 말씀을 나눌 때마다 잡음이 너무 많이 들린다라는 피드백을 많이 받았는데 너무 고맙게도 우리 편집을 도와주는 자매가요. 제가 이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좀 분명하게 들렸으면 좋겠는데 선명하게 들렸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계속 나누다 보니까 좋은 마이크를 새롭게 사서 보냈는데 이 메시지가 분명하고 명확하게 들리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리고 마리인목은요, 이렇게 저 혼자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동역해주고 또 함께하는 우리 여러분과 만들어가는 채널이라서 저는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제가 유튜버는 아니지만 유튜버 맞나요? 네,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고 또 함께 해줄 수 있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여러분이 계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의 인사를 꼭 나누고 싶었어요. 여러분 또 계속 우리 이렇게 함께 협력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열심히 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잘 들리죠? 오늘 말씀은요, 내용상 세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31절부터 33절, 겨자씨와 누룩 비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천국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바로 이번의 이야기는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는요, 왜 묶여져 있느냐? 공통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매우 작다라는 거예요. 겨자씨는요, 씨들 중에서 가장 작은 씨 중에 속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크게 되면요, 나중에 2m가 넘는 매우 큰 나무로 성장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누룩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적은 양으로도 많은 것을 부풀어 오르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러한 누룩이라는 거죠. 즉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고 소량인 것이지만 장차 지대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 바로 겨자씨와 누룩이라는 겁니다. 이렇듯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는요, 겨자씨 하나처럼 적은 누룩처럼 존재감 없이 보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고 외쳤지만 그것이 세상을 흔들 만큼 압도적인 그러한 영향력으로 다가오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은요, 겨자씨처럼 아주 작게 시작되지만 결국에 겨자씨가 자라서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에게 둥지가 되어주고요. 또한 많은 이들에게 발음이 왜 이러죠? 그늘을 제공해 주는 것처럼 천국 복음은 장차 크게 왕성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적응 누르처럼 존재감 없이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천국은 사람들이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모든 것을 부풀어 오르게 할 만큼 강력하게 확장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요, 이 말씀 앞에 눈에 보이지 않고 존재감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실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장차 그 나라는요, 우리에게 강력하게 다가올 거예요. 이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아셨죠? 둘째, 34절부터 35절 비유로 말씀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서요, 비유로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시편 78편 2절을 인용한 건데 우리 시편 78편 2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던 목적은 무엇이냐? 바로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이었음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라고 생각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요, 이러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천국 비밀이요, 우리에게는 여전히 감추어져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말씀 앞에 자신의 삶을 온전히 내어드린 제자들에게는요, 이것은 밝히 보여지는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말씀은요, 제자들을 향한, 즉 이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을 붙잡는 자들에게 밝히 밝혀진 하나님의 그 복음의 비밀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승리하고 계십니까?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는 것은 승리했다라는 증거니까요, 계속 힘내셨으면 좋겠어요.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순절 기간 동안요, 우리가 무리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제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자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삶을 내어드린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 제자가 됐을 때 우리에게 오는 축복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천국 비밀을 밝히 아는 것입니다. 사순절 기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자가 되어서요, 이 말씀의 비밀을 온전히 다 누리는, 이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는 축복을 우리 삶 속에서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마릴모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러한 축복을 누려봅시다. 마지막 셋째, 36절부터 43절 알곡과 가라지 비유 해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천국 비유를 깨달을 수 있었던 특권을 소유한 제자들이요, 예수님께 알곡과 가라지 비유의 해석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3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서 이르되 밭의 가라지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요, 우리도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는요, 특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권세가 있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대요. 우리에게는 그러한 특권이 있다라는 겁니다. 아빠, 이것 좀 해주세요. 아빠, 이것 좀 알려주세요. 아빠, 나 좀 도와주세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제자들은요, 우리에게 비유를 이야기하셨던 그 예수님에게요, 당당히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이 비유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비유를 설명해 주시잖아요.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도 이러한 권세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특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특권이 있는데 사용하지 않으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러니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자녀의 권세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요, 하나님을 찾는, 그러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왜요? 우리가 아들인데요, 우리가 딸인데요, 우리가 자녀인데요. 이러한 축복을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마리모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축복은 누릴 때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아셨죠? 그 은혜를 누립시다. 이러한 제자들의 요청에 예수님은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설명해 주십니다. 37절부터 39절 메시지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래서 예수께서 설명해 주셨다. 좋은 씨를 뿌리는 농부는 인자다. 밭은 세상이고 씨는 천국 백성이다. 엉겅퀴는 마귀의 백성이고 엉겅퀴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다. 추수 때는 시대의 끝이고 역사의 끝이다. 추수하는 일꾼은 천사들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요청하니까요, 그 요청을 들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추수 때 가라지를 한 대 거두어 불사르듯이 마지막 때의 심판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이루는 천사들을 통해서요, 모든 악한 자들을 한데 모아 불에 던져 넣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분명한 심판의 때가 반드시 있고, 그리고 그때에 악한 자들은 그들의 행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불에 던져질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너무 기쁜 일이 아닙니까? 정말로 이런 날을 소망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한 가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무엇이냐? 추수 때까지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하는 것처럼 심판의 날까지 부득불 악한 자와 그 자녀들의 불법이 함께 공존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알곡인 천국 백성들에게는요, 확실한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해요. 어떠한 말씀이냐면 마태복음 10장 22절의 말씀입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러한 맥락 속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내하여야 한다. 가라지와 알곡이 함께할 때에 그러한 시간이 있는 것처럼 악한 자와 너희들이 함께하는 시간이 있을 터인데 이때에 너희들에게는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지만 분명히 이야기하셨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4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나리니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시간을 견디는 자에게는, 그러한 시간 동안에도 낭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자에게는 어떠한 은혜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는 축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이 때를 잘 지나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해와 같이 빛나는 축복을 모두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마리모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악인과 의인이 함께 공존하는 그러한 시기는요, 하나님이 무능력해서,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이 없어서 허락된 시간이 아니라 가라지를 뽑을 때에 알곡이들이, 즉 곡식이 상하는 것을 염려하신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적극적인 시간이라는 것 역시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셨죠?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고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이 시대를 정말로 인내로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마리모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기도 제목이 또 하나 있는데 무엇이냐면, 오늘 저녁 8시에 제가 참빛교회 블레싱 청년부 수련회 저녁 집회 설교를 하러 가거든요.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잘 나눌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청년 세대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전하고 그들의 마음속에 생명의 말씀이 심겨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실 거죠? 네, 꼭 기도해 주세요.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감추어진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요, 예수님의 말씀 앞에 인생을 내던진 자들을 정말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깨닫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특권이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 권세를 힘입어서, 이 특권을 힘입어서 이 비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들에게 자세하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며 자녀된 우리가 아버지된 하나님 앞에 자녀의 권세를 마음껏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러한 특권이 있고 권세가 있는데 누리지 못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소유함으로 자녀된 특권을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대에 가라지와 알곡이 공존하는 것처럼 악인들과 의인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요, 하나님의 무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관심이 아니라 혹여나 알곡이 상할까 하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사랑의 행위라는 사실을 또 알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인내의 모습입니다. 이 시기를 잘 겪어서 하나님 앞에서 해같이 빛나는 그 모든 축복을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마리모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 참빛교회 블레싱 청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그 가운데 주인 되신 하나님, 온전히 그 하나님이 드러나고 선포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시간을 통하여 우리 사랑하는 청년 세대가 다시금 힘있게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녀된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그리고 오늘 저녁 8시 말씀을 나누는 그 시간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세요. 마이크가 잘 들렸으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저는요, 삶의 자리가 시작되는 월요일 날 또 만나도록 할게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우리 월요일 날 만나요. 안녕.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